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다, 온유한 자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편에서도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는데 그렇다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온유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파라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영어나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온화하다, 순전함, 얌전함, 참을성 있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느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저 약해 보이는 느낌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정의할 때 하나님의 통제하에 그 힘을 사용되어지는 온순함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은 있지만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사용되어지는 그 온순함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그 지시 앞에 컨트롤 되어지고 절제되어지는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온유하다라고 인정하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온유함의 대표 아이콘, 대명사가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죠.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온유함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 민족에서 태어나 버려지게 되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스토리를 거쳐서 이 40살이 될 때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는데 그때는 이 모세가 절제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혈기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죠. 자신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신의 힘으로 이 히브리 민족을, 이 백성을 구해보자, 도와주려고 뭔가 하려고 했고 결국에는 스스로 이것들을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모세는 훈련을 받은 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모든 혈기, 모든 에너지, 모든 열정,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이셨는데 이 김익두가 시장에 출연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굉장히 조용해지고 이 동네의 그 불량배들은 다 도망을 갈 정도로 아주 악명 높은 그런 깡패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은혜를 받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가 변화됐대라고 하는 소문이 그 평양 땅에 그리고 많은 곳에 펼쳐지게 되죠. 나중에 이 김익두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할 때 하루는 한 마을을 지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술을 먹고 술을 취해서 김익두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익두를 알아보고 너가 변화됐다는 그 김익두냐? 그렇다면 나한테 한번 그걸 보여봐라 라고 하면서 이 김익두를 막 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김익두였으면은 그날이 이 술 취한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는 날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된 김익두는 그냥 때리는 대로 다 받고 있었답니다. 다 맞은 후에 물어봤답니다. 다 때렸어? 물어보니까 다 때렸다고. 그러고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오늘 이제 살아서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 절제된 모습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 나라에서 이제 왕이 타는 말을 뽑을 때 어떻게 이제 뽑았냐면 이 그 왕이 타는 말은 아주 용맹하고 잘 싸워야 하는 두려움 앞에서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말이어야 하는데 이 말은 집에서 잘 키운 말이 아니라 야생에서 잡아온 말을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에서 들판에서 뛰어노는 그 야생 말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는 게 참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여러 마리를 잡아다가 이제 훈련을 시킨답니다. 이렇게 훈련시킨 말은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이 되는데 전쟁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이 타는 말을 뽑아야 되는데 이 왕이 타는 말을 뽑는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야생말이 훈련이 된 후에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훈련이 된 후에 며칠 동안 이 물을 먹이지 않는답니다. 그럼 굉장히 이제 목이 마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풀어놓고 저기다가 물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들이 그 물을 보고 미친 듯이 달려가겠죠. 말들이 막 달려갈 때 그 물 앞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 조련사가 멈추라는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라고 딱 명령을 내렸을 때 대부분의 말들은 그 본능과 본성을 그 절제하지 못하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데 그 중에 한두 마리가 그 물 앞에서 멈춰서서 막 푸덕거리면서 이 물을 막 보고서 먹고 싶은데 명령을 들었으니까 그 물을 먹지는 못하고 거기서 그냥 버티고 있는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왕이 타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 왕이 타는 말이 되어서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후퇴함이 없고 주인의 명령이라면 불 가운데라도 뛰어들어가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본능과 본성을 억제하고 그 명령에 철저하게 컨트롤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누가 이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을 태우는 말이 되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태운 말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하시면 가고 멈춰라라고 하시면 멈추고 나의 이 본능과 본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되고 절제되어서 그분의 명령하에 움직이고 통제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 보시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온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격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격 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움직이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보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나머지 이 8개에 나오는 복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그런 현실적인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해석할 때 앞으로 오게 될 새 나라와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받을 어떤 하나님의 그 이후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받을 그런 기업들과 축복을 이야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자면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잡혀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들의 이제 받는 복들을 보면은 위로를 받고 배가 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는, 나만 좋거나 아니면 나만 아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잡혀지는 것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땅을 소유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땅을 받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기업으로 받는 땅은 내가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분배를 받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업으로 받을 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게 될 때, 이제 전쟁을 어느 정도 마친 후에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땅을 차지했던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줄 테니 차지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렀던 것이고, 이제 그 땅을 나누는 것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이 제비를 뽑아서 이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눈 후에 그 보여지는 모습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도 있었고 정복된 땅도 있었는데, 일단 믿음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이 주어진 땅을 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취해라, 그러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을 분배받은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은 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차지합니다. 그래서 취해서 자신의 땅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기업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차지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었고, 또 어떤 기업은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제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나눠주신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업을 내가 지금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했던 기업은 결국은 그 기업을,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통제를 받았던, 따랐던 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철저히 절제하고 충성되이 그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그 본능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순종하며 이 통제를 받는 그런 모습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제가 저희 아들들을 이제 떠올리게 됐는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의 이제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부모님의 말씀에 그것을 절제하고 그 말에 통제를 받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보면서 참 기특하고 대견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삶을, 우리의 이 생각들과 또 우리의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지는 그런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희 안에, 우리 안에 이러한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유함으로 이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업을 믿음으로 받아 취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오늘 내가 무엇에 하나님의 절제를 받을 것인가? 오늘 나에게 절제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무엇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절제하고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감정의 통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말의 통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막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생각들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통제를 받는 것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통제를 다 받고 있는데 내가 그 통제를 넘어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통제받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주님 앞에 컨트롤 받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제적인 복을 받아 그렇게 통제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는지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